네,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 어김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보고 말고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 맞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여기 지훈 자매 계명대학교 졸업 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꽃을 사들고 축하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계명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항상 그 학교로 가면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해서 이제 음악대학 건물 로비에 이제 앉아가지고 지훈이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어떤 낯이 익은 한 남자가 저 멀리서 정길이 아이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길이 아이가 제가 목사니까 이제 사역 시작하고 나서 제 이름 석자를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정길이 아이가. 그래서 누군고 싶어 이렇게 보니까 대학생 때 한참 이제 정말 못 모르고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갈 때 저의 인생의 동반자처럼 함께 세상을 즐겼던 정말 친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지금 경찰이 돼가지고 중부경찰서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길이 아이가 하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네 아직도 목사 하나?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여전히 목사 하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목사 하나 이 말은 나를 뭘로 보고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목사 하나였으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도 목사 하나 이 말은 여전히 이 친구가 98년도에 제가 정말 세상을 향해 열심히 힘차게 달려나갈 때 그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목사는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된다 야 그러면서 니도 경찰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하듯이 나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경찰 생활 너 고달프잖아. 요즘에 공권력 그거 완전 힘들고 어렵잖아.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나 여기 달산교회 온 거 알지? 이러면서 너 이제 중부경찰서 가까우니까 한번 와서 인사도 하고 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참고로 이제 대학 친구들 카톡방에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카톡방 안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거짓말, 뻥, 말도 안 된다 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그 카톡방에서 결론이 났다라고 그 친구가 제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제 주보에 있는 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 친구 카톡방에 보낸 적도 있거든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만큼 제가 변화되어서 이제 그것도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도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라는 그 문화를 접하고 제 주변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다 문화가 예수 문화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딱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게 뭘까?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대학교 4학년이니까 졸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 이후에 제 삶을 이제 기획하고 또 구상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뭘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변하고 바뀐다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바로 이 박정길이라는 이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문화였고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있었고 교회를 다녔고 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박정길이라는 저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뭐 하나 잘난 것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우리 신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성이나 치성을 들인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그 새로운 마음의 변화 없이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셔서 똑같은 사람인데 삶의 가치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는 그런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3절과 4절을요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더욱더 선명해 보입니다. 진실한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요 진실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하도 교회에 넘쳐나니까, 하도 교회에 막 넘치고 넘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논리대로 육체를 굳이 말한다. 너희의 논리대로 육체를 굳이 말하자면 나도 신뢰할 것이 참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 받은 특권이 있고, 둘째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특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논리대로 육체를 굳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인 나도 신뢰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부모에게서 받은 특권이 있고 또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특권이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크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할 것이 이 두 가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은 8일 만에 할례한 것입니다.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언약 백성의 그 자녀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또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부모님들이 그 할례를 행했고, 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부모님들이 그 사도 바울을 그 율법 안에서 잘 가르쳤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온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이스라엘 족속은 도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찐 순수 혈통 유대인이었어요. 자신은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였어요. 가장 왜소하고 작은 지파인데 자랑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둘째 아내 라헬, 그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고, 또 12형제 중에 유일하게 베냐민만 이 약속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디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딱 분리되면서도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이 되고 또 2개의 지파가 남왕국이 되는데, 그 2개의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왕국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말씀을 잘 지킨 왕들이 남왕국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내가 속해 있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큰 특권이자 자랑인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혈통의 순수성을 특별히 더 강조하면서 이방의 관습과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히브리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잘 유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특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하도 바리새인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별로 신앙이 안 좋은 줄 알죠. 바리새인은요, 지금 그 어떤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바리새인은 율법을요 확실하게 믿었고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가르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서기관들이 전해준 전승까지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진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죄나 불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막 분리하기 시작하는, 이 바리새라는 이 뜻이요,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과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도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존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모든 악과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고 그렇게 모였던 그 무리가 바리새 사람인데, 이 바리새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또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학 갔다 오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 유학이면 엄청난 거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생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당시의 모든 사람이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울이 나는 그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열심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말씀을 따르고 장로들의 구전을 따르고 또 이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만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다라고 자랑할 만큼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대단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율법의 의로나 또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진짜 킹왕짱이에요. 킹왕짱. 대장이에요. 대장 중에 대장.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이렇게까지는 아마 못할걸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또 어떠한 유익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또 그렇게 산 사람, 아주 위대하고 특별한 훌륭한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지금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 한번 자랑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랑할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또 있겠어요? 어떤 좋은 대학, 진짜 알아줄 만한 스카이, 그 정도 나오면 그래 말은 할 수 있겠어. 아니면 누가 알아줄 만한 기업, 누가 알아줄 만한 어떤 선행, 어떤 알아줄 만한 어떤 일, 그런 일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빈틈이 없어요. 부족함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딱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더 신앙이 좋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을요,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7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이 7절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해야 돼요. 바울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이런 방식이잖아요. 가문 자랑, 학문 자랑, 혈통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7절에서 말합니까? 그러나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문 자랑하고, 세상에서는 학문 자랑하고, 세상에서는 혈통이나 자식이나 돈 자랑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세상이 만족스럽고 자랑할 것도 많은데, 그러나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뭐해?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말 많이 하죠. 훈련 받으면 뭐해?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이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변하죠. 훈련을 받아야 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고,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모이면 자식 자랑하기 바쁘고, 돈 자랑하기 바쁘고, 집 자랑하기 바쁘고, 차 자랑하기 바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백을 들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어떤 집을 살고,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 그 자랑 말고, 어떤 자랑? 누구 자랑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 복음을 자랑하는 삶,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유익하게 여기던 세상의 자랑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되는 것.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스스로 그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그런데요, 이 말의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하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돈 벌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몸이 지금 건강하게 있고, 지금 비록 내가 아파도 예수님 때문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을 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신자의 삶은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내 속만 뒤집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속 뒤집어졌어요. 그죠? 자식 보면 속 뒤집어지고, 남편 보면 막 뒤집어지고, 아내 보면 뒤집어지고, 뒤집어질 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세상을 뒤집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내 속만 뒤집어져. 왜 그럴까? 왜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자랑들이 다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뒤집을 만한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우리 속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산답시고 뭐를 내가 하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식 좋은 데 보내달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돈 주려고, 예수님 위해서 내 건강 달라고.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부부가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신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가 변해야 돼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결혼 문제 때문에 한 가정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 가정이 진짜 다복하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 자리는 빼놓지 않고 늘 앞장서고
정말 이 남자 집사님 또 큰 사업체를 또 운영하세요. 주식회사거든요. 사업도 승승장구하셔가지고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의 딸이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선교사 후보생을 데리고, 선교사 후보생. 심각하죠 지금부터. 갑자기 변호사 판사 아니고 선교사, 사자, 다른 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게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저를 집사님이 기다렸더니 보자마자 저를 유수한 대학, 우리 딸이 유수한 대학 나오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화목하고 우리가 신앙도 좋고 무엇보다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잘 길러놨더니만 선교사하고 결혼한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미쳤네요. 막 정신 나갔네.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결혼인 거예요. 이렇게 유수한 가정에, 이 돈 많은 가정에 이 돈 없는 선교사가 결혼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야. 그러잖아요. 돈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선교지 가면 그래도 집에서 선교 헌금도 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아름답잖아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가정에 붙여줬구나 했는데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 집사님이 또 흥분해서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잘못 들은 거 맞죠? 하니까 아니 들은 사실 그대로 내가 이렇게 잘 길러놨는데 선교사 후보생 될 거하고 결혼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목사 전도사 말고 다른 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저도 그게 좀 충격받았어요. 열쇠를 몇 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천국 열쇠를 갖고 오는데 천국 열쇠 필요 없고 자기 아파트 열쇠 갖고 오란 말이에요. 힐스테이트 그 열쇠 그거 있잖아요. 외제차 그 열쇠 갖고 오란 말이지. 청년들도 결혼할 대상을 다 물색하면서 제가 한 번씩 만나면 이상형 한번 얘기해 볼래? 제가 이제 어떻게 좀 맺어줄 수 있으니까 이상형 얘기해봐라 하니까 다 이상향을 얘기해. 이상형은 없고 다 이상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가진 이성의 모습을 막 말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있다고. 이 땅에서는 없으니까 눈을 바꾸든 마음을 바꾸든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 분명히 신앙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신앙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집안도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청년들 예수님만 자랑하는 남자 만나세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자 만나세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고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의 변화가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아시죠? 세상 자랑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될 것.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친밀한 지식,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을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 그 의가 무슨 뜻입니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가치인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 준수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 연구하고 장로의 전승과 서기관의 전승까지 다 지켰던 그 흠이 없다고 믿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보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 자랑할 모든 것이 다 똥이래. 다 배설물이래. 똥이랍니다. 똥.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나 자랑거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딱 만났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똥이에요. 똥. 좋은 학벌, 좋은 학력, 많은 돈, 권세, 잘 나가는 거 다 똥이에요. 다 똥. 그전에는 듣고 쓰고 연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신을 자랑하게 했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똥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자랑이 그리스도를 감출까 봐,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취업하면 그게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똥이에요, 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그것들은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나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도 상처받고 쓰러지면 똥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가대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목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권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신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걸림돌이에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그저 듣기만 하고 학습된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걸림돌 됩니다. 신자로서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 자식에게 걸림돌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자랑한다고 늘어놓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자식에게 공부했나 묻기 전에 성경 읽었나 먼저 물으십시오. 남편에게 돈 많이 벌어오세요 보다 기도하세요 하세요. 아내한테 집 청소하라 말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말하세요. 그게 예수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정말 달라진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할 때 우리의 자랑은,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가 지금 보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고요,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치 있는 삶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지식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